그들은 큰 집에 큰 잔치에 주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도 못 가겠다. 양해하라, 양해하라, 양해하라. 그 양해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나 밭을 샀는데 나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당신이 지금 베푼 잔치에 난 가지 못하겠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핵심적일 때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못 가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천국 잔치라고 하잖아요.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게 복된 아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를 받지요? 들림 받아서 혼인잔치 어디서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킹덤 헤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고 그만큼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인데, 직접 초청을 받았는데 A, B, C 나오잖아요. 이런 양해를 구하다 못 가겠다. 뭐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 복 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허물 받는 우리가 복 받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귀인들이에요. 밭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또 사업적인 여유도 있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사업이 잘 되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헌신하게 버려버린다니까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많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의를 성수하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먼저 많이 하니까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경영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일을 하면은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 돼. 주의를 범하면서 사업해봐요. 잘 되는지. 주님이 복 주신 날에 내가 가서 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스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6일 열심히 노동하게 하시고 쉬어라 주셨잖아요. 하루. 요새는 5일리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쉬게 하여.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한 달 돈을 300만 원 정도 벌어. 하루에 한 시간당 10,000원이요. 1년에 한 달에 최소 국가에서 하는 최소 그 가치가 2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200만 원. 200만 원도 못 보면 우리가 최하로 산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합니다. 200만 원은 못 벌어요. 200만 원을 최하로 200만 원이요. 국가의 그 데드라인이. 자,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소나마시아 그럼 그 사람들이 1년 벌치를 우리는 한 달에 벌어요. 200이나 300만 벌어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노동의 가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사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지질하다 이렇게 나와요. 지질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핑계를 자꾸 대.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무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일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일을 했는데, 주님 맡기는 감당했는데 다른 말이 뭐 있나요?
내가 주의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를 하지 않고 좀 뺀질뺀질하겠죠. 뭔가 잔머리를 굴려요. 주인 앞에, 주님 앞에도 잔머리 굴리고 목사 앞에도 잔머리 굴리고 교회 식구들 잔머리를 굴리는데 뭔 핑계가 많은지 막 핑계를 자꾸 갖다 대. 핑계할 이유가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째, 초청을 받은 사람 보세요. 소 5교리를 다시요. 땅에 대한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밭을 샀다. 밭이 좋은지 싫은지. 밭에 대하여 일하러 갔겠다는 거잖아요. 밭을 내가 샀는데 밭을 샀다. 보통 밭 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그 산 부동산을 내가 어디에 사용할지, 어디에 이거를 그다음에 뭐 내가 사용 목적을 가져갈지 여러 모양으로 사업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주시는 것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귀한 큰 잔치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나 바빠서 이 밭을 샀는데 이걸 좀 밭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또 이게 농사 지어야 되고 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꼭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양해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천국 잔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우리에게 귀한 초청장을 보내서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거절합니다. 자, 청함을 받았는데 종들을 보내요. 보통 사람들이 종이 있나요? 종을 보내어서 주인이 청했는데 오십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모시러 가라고 왔는데 우리 바빠서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다. 소를 5개리가 10마리인데요.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이것을 밭에 나가서 이 좋은지 싫은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시험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핑계 많죠. 아빠는 밭을 사가지고 가지 못하게. 지금은 또 소를 샀는데 소를 사가지고 이거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전도하면은 이런 분이 나 지금 바빠서 나 뭘 사가지고 뭐 선약이 있어서 먼 날 하여튼 약속을 했는데도 그날에 또 일이 만들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서 못 오게. 아 그러시냐고. 그럼 다음에 오셔야지. 꼭 다음에 꼭 간대. 다음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이 큰 잔치도 그날의 잔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요?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장가 갔다. 젊은 세대, 예수를 믿는 처음 믿은 사람들 따끈따끈하잖아요. 예수 처음 믿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구원의 확신, 소망, 은혜가 충만한데 그래 뭐라 그래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장가 들었는데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 나의 향락과 나 즐거움 때문에 당신의 그 청함, 당신이 초청한 그 초청에 내가 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좋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이 좋다 보니까 하늘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 부름받은 큰 잔치에 부름받은 것을 허투루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 장가에 갔는데 나 그 청함에 가지 못하겠다. 핑계 많지요. 핑계가 많아. 5달란트 받은 우리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요. 그 남기지 못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 불의한 종이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얼마나 갖다 대놓는지 너 그래 잘 알았니? 그럼 그대로 해야지. 너 내가 그런 사람이 알았으면은 치리하는 자에게 갖다 줘서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많은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재능을 최선을 다하라. 너가 가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막 배나 남기라니까 2달란트 막 5달란트.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주인이 아시고 이미 주신 거예요. 너 사람 감당할 수 만큼 주신 거예요. 능력대로. 근데 보세요. 큰 사람이나 저들은 자기 능력 안에서 하는데 첫째나 둘째 5달란트 달면 사람은요 핑계가 없어. 다른 말이 없어. 주인이 5달란트 주전 5 남겼어. 2달란트 주 5달란트 남겼어.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걸 주인에게 주인께 돌려드리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다른 것 보지 않고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천국 잔치예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데 주님 앞에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했는데 그걸 남긴 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제일 좋은 최상품의 말씀이고 위로고 칭찬이에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즐거움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한 달라도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나와요. 그 사람들이 벌할 형벌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심판 나오죠. 슬피 울을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지옥 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걸, 순종할 걸, 헌신할 걸, 감사할 걸, 찬송할 걸 심판 앞에 가서 그런다니까요. 나도 믿을 걸, 나도 헌신할 걸, 나도 헌신하고, 나도 사랑할 걸, 나도 용서할 걸, 나도 도와줄 걸, 나도 자비를 베풀 걸, 나도 목사님 뭐라 할 때 순종하고 살 걸, 열심히 부주를 섬길 걸. 그때 가서 후회한다니까요. 껄껄껄 하는 거야. 늦었어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1달란트. 너 1달란트 충성 다해. 주님이 알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보니까 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죠? 주인으로부터 첫 청장을 받았는데 A 핑계, B 핑계, C 핑계 대면서 이러고 저러고 같은 핑계를 대면서 안 오니까 주인이 난리 난 거예요. 종들로부터 보냈는데 아무도 못 오겠다니까 주인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어떤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막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옵니다. 22일절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세 사람들이 복을 그대로 하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고합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나요? 예, 그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 마트 앤드 스트리트예요. 시내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라. 그리고 코너로, 골목으로. 사람이 없어요. 시내와 거리, 시내 나가고 거리나 사람 있나요? 코너에 사람이 있나요?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뭐요? 불신령원들, 이방인들, 죄인들이에요. 요 복음이 뭐냐면 앞에 세 개는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밑에 사람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청함을 초청을 보냈는데 청함을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가장 못난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다 병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니까 가서 뭐 종들이 다 데려오는 거예요. 거리로, 시내로, 코너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자리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인이 두 번째 명령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가서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요거는 단체가 아니고 외로운 사람들, 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울타리 가로나 사람이 없어요.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는 사람들. 앞에는 대중이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는
그 대중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뭐 어기, 뭐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들 데려오게 하는데 여기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요. 산과 산 울타리로 가라.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이도 자리가 있다 했을 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강건하여 데려와서 주님의 천국잔치에 채우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는 천천히 그리고 만만히 하겠지만 만만쟁 하겠지만은 급하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에 주님의 천국잔치 큰 잔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웃, 우리는 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핵심 포인트가 있구나. 앞에 초청받은 사람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왜 안 가지? 저런 은혜의 시간에 티켓을 받았는데 노 했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초청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부지리로 예수님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안 받으니까 영접 안 하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가서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빈자를 채우라니까 다 채웠는데도 부족하니까 또 산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강건은 힘으로 뭐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하고 또 차이가 이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주님의 주신 사명이 귀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해야 될 일이 갚아야지요. 갚아야 돼요.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준 예수님, 이 기쁜 소식,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박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제나 중간이나 장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래나 변함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복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심의 상로에 달려가야 되거든요. 왜요? 천국은요 그런 길이에요. 외롭지만 어렵지만은 좁고 길이 없다 찾는 이 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 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믿음의 길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부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불러주시니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그 감격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먼저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럼 전도할까? 우리 주님은 열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보낸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너희들의 전도의 자세 우리가 전도할 때 자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게 전도자의 마음의 자세고 본분입니다.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워하는 것은 악한 것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양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진실하게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담대하게 전하고 지혜롭게 전하고 그 다음에 순전하다 진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있어야 예수 복음이 제대로 정착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우리가 전도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다음에 전도 구호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합시다. 한 영혼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성경에 주님이 정의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내가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해가 갑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를 복음 전했는데 내가 믿음을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낙심해서 믿지 않았다 하면, 그럼 내 보고 주님 말씀이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원 구원에 주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말과 삶을 보고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 못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 내가 믿음 앞에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삐질게 순결하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저분 보니까 예수 있네,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면 안 돼.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래. 우리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동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웃은 우리를 모르는 예수 명점에 아니한 이웃들 친구들이 저 사람은 교회 제대로 다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가서 교회 다니면서도 주초 다 하고요 이러면 교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영광을 가려요. 야,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주초 문제도 못해? 아이들 모르네 이래보요. 기본적인 것, 신앙적인 것, 기본적인 걸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생활을 절제한 건 절제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한국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한 것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남에게 엉뚱하게 막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짓지도 못할 걸 가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막 약속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강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순복음 교회인지 어는지 몰라도 뭐 300 몇십억을 해먹었대. 교회 직분을 가지고 다 돈놀이 하다가 교회에서 돈놀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엉망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 국민일보에 수백억을 교회 안에서 받아서 날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만남을 돈놀이로, 비즈니스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눈에 보여.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을 안 도와주면 딱 발을 끊고 다른 데로 가.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님을 이용해야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용을 취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하는 기업은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용은 하지 말고 교회가 애용하도록,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은 해요. 기도하면서 그 기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내가 이용해 먹는 것하고 교회가 이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니까 그렇게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천안 시내 쪽에서는 다단계 뭐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뭐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막 이용하지 마시라고. 교회는 예배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 보고 교회를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대충 살면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직분자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쭉 다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는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한번 전도해도 다 알아. 우리 아픔들, 약점을 알아.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지역에서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 지역 주민들이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자라오고 성장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강건하여 데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하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큰 행절,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 교회 기념주일, 교회 또 부흥회 이를 은혜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자꾸 교회 와서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면요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그릇이 되고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나부터 그렇게 말과 행동이 절제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잘 전해야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구나. 신령으로 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구나. 보니까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거리를 해보니까 변함이 없더라. 은혜가 있더라. 여유가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정이 있더라. 뭐라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깎지 마라. 저도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막 이거는 다른 사람 똑같이 하는데 막 깎아요. 제일 큰 거에서 1,000원 이렇게. 아니 이거를 깎아버리면 안 하는 게 못하는데 뭘 깎는 게 있냐고. 깡조라고 깎아요. 선교 안에도 깎고 사랑의 빵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급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해서. 다른 교회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동하는 거는 이게 선교단체에서 선교에서 했는데 일반 사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단임 목사님이. 통합체가 아니에요. 작년에 처음 그 말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는 깎아달라면 아무도 없거든요. 설명을 했어요. 형편대로 해달라 했는데 내가 강조한 건 아니 본인이 많이 깎아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그럼 글로 가세요 그랬어요. 공장에 직접 가도 우리하고 하게 되면 15,000원이에요 가면은. 그런데도 깎아주는데 더 깎아주라. 그 목사님들도 어렵고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큰 교회가 더 뭐라 하나 흥부 같더라고. 놀부 같은 신발. 잘 알면서 어긋장나게 어긋장을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현장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는 이웃 전도, 지역 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위에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나 잘난 것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무슨 모임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가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많이 만나잖아요. 사업하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자꾸 기도하고 전도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뭐 멀리 있어도 뭐 어디 천안에 있었든 어디 관계없이 내가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가까운 교회에 가시라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날 오셔서 예배 한번 오시라고 같이 오라고 초청하면 돼요. 오시면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시면 되니까. 적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예요. 뭐 큰 교회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는 또 은혜의 역사,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려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잔치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사명 감당할까? 여기에 최선을 두고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아직도 주님 알지만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믿음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식구들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 본이 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전도 현장에 그 마음이 우리 전도대장들의 마음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주께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